사무엘상 12장 22절로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나 동일하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피고 경계해야 될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중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에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나 하나님의 성령을 크게 근심하게 하는 일이며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이중적 신앙생활의 모습은 반드시 그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바알신을 섬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다신을 상징하는 아스다로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또 그의 삶의 뒤편에서는 여전히 세상적 풍요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그리고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타락한 본성이 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서슴없이 그렇게 살아버렸던 그 시대의 모습은 사사가 사역하던 이 사사시대 350여 년 내내 사사가 잠깐 나타나서 하나님의 긍휼 어린 은혜를 베푸시는 그때를 제외하면 늘 세상에서 시달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만 그 이중적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철저하게 무력했고 세상에 눌리는 삶을 살아가고 그와 같은 가장 큰 모습이 늘 이방의 나라들로부터 시달리되 특별하게 블레셋 족속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모의 시간들을 겪다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어졌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이중적 어떤 그런 신앙의 삶이 결국 그와 같은 이제 부끄럽고 무력한 모습으로 이제 전락해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그들이 모두 다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구하되 그러나 그 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의 신 바알을 제거하고 그리고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일 수 있어야 된다. 아무리 은혜 받는 자리에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삶의 모습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은혜 받기를 구하고 변화되기를 구하고 잘되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던 선지자 사무엘은 너희가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너희 안에 해야 될 결단하라. 그것은 바알 신을 제거하고 아스다르 신을 제거한 후에 미스바로 모여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들이 섬기던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의 이제 신상을 전부 다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미스바로 모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공의를 베푸시고 또 미스바로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온 이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제거를 하시는데 그런 어떤 미스바의 놀라운 붕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잠깐 동안 이제 또 주님 안에 있는 평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이 약 한 20여 년 정도 지나갔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9장으로부터 8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의 대서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군대를 이제 물리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태평성대와 같은 평안한 시간을 약 20여 년 정도 보내고 있었을 때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30대 초중반이었던 이 사무엘이 이제 어느덧 50대 초중반의 정도 나이가 되어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향해서 나와서 이렇게 구합니다. 8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들여다보시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의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네. 당연하게 사사였던 선지자 사무엘이 사역이 이제 진행되어져 가나 나이가 들어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들이 그 사역, 선지 사역을 이제 대를 이어서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선지자에게 구하는 요구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미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어지고 세상에는 그 하나님이 없어서 그들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세우는 왕이 다스리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인데 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할까?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때를 쓰듯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꾸 때를 써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리고 왕정시대의 이 4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시간, 하나님이 주도하셨던 왕정시대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그냥 허락하신 시대, 그것이 왕정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뜻을 거슬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버렸던 그 시대가 왕정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정시대의 이 400여 년의 이 시간들을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한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들이 세워지기는 시대가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400년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그들이 원했던 그 왕, 그들이 세웠던 그 왕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었어요. 결국 나라는 갈라지고
결국 갈라진 나라는 100년을 사이로 두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100년 후에 남쪽 유다도 망해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나라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교훈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게 될 때, 그때 그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이제 원하는 것을 이루어버린, 그 관철시켜버린 그것의 대가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왕정시대 내내 그들은 경험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하는 기도와 함께 우리가 또 하나 준비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라고 해놓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안 맞게 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각오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고 하는 것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준비까지 한 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내가 받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그건 재고해 보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갖는다고 하면 차라리 구하지 아니하만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거스려 버렸었을 때, 그리고 그 뒷부분에 관한 감당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왕정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못해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왕정시대를 열어가신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할 수 없이 그들의 때를 쓰듯이 요구하는 그것에,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어져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이제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세우시는 그 과정을 이제 8장에서 허락하시고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이제 여러 가지 암나기를 잃어버린 이제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은 먼저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들이 구했던 왕이 이제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데, 10장으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비를 뽑게 되게 될 때, 그 12지파 가운데 제비 한 뽑혔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또 이제 제비를 뽑았었을 때 한 가정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정이 선택되어졌는데 그 가정이 미스리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비에 뽑힌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왕이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대한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길갈에서 다시 모여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게 되게 될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부하는 말, 그 말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12장 전체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이렇게 너희가 제비 뽑아 세우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마지막 그 당부가 이제
당부가 20절 사무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들이 정말로 원하는 왕이 세워졌으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왕보다 더 중요하게 따라야 될 왕,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게 되면 너희도 역시 너희들의 그것이 헛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지 되고 그 왕을 이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희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가 구했던 너희가 원했던 그 왕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당부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당부하는 말이 이제 오늘 20절 그리고 또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선지자 사무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로 본문을 통해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어떤 시대든지 간에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대와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게 하셨느냐면 기도하게 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런 어떤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위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 그것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볼 정도로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 그리고 그 깨달음을 따라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 왕정 시대를 앞에 두고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서 했던 결단 하나는 또한 새 시대를 열어가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결단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새 날은 그냥 다가오지 않습니다. 새천년 밀레니엄 해가지고 2000년이 딱 시작하게 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천년을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날짜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달력이 바뀌고 새천년이 시작됐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진짜 시대가 새로워지고 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해가 들어설 때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새해에는 정말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새로운 달이 주어졌다고 새로운 해가 주어졌다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느냐?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새날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새날이 주어지는 것이지, 날이 지났다고 해서 새로운 날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날이 새날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새날이 되기를, 정말 우리가 원하는 새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결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때 반드시 하셨던 일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먼저 기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와 교회라고 하는 이제 조금 더 큰 공동체와 또 나라라고 하는 이 새로 거대한 공동체 앞에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새날이 오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가늠새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가정의 변화와 가정이 정말 좋아지고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복된 어떤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사모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체크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가족 초청주의를 하면서 또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함께했던 어떤 그 결과들을 우리가 작게 맛보면서, 그리고 또한 이제 보다 나은 정말 더 지속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이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도 역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쉬지 말고.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도 계속되어야 될 것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늘 있지 않냐고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새날은 날짜가 바뀐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런 영성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면서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근심과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를 이기기 위해서도 역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또 한 가지로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다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23절 후반부에 보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나는 할 것이라.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여전히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정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진정한 새로운 날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두 가지. 하나가 있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핀 대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결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이 밤에도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한 가지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고, 말씀을 들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자라날 수 있어요. 뭐라고 해도 잘 먹는 사람이 어려움을 이기고 병은 또 이깁니다. 잘 못 먹는 사람들은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어떤 육적인 구조처럼 영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이 없겠습니까? 유혹이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퍽퍽 쓰러집니다. 무슨 차이 때문일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정말로 말씀의 영적인 밥들을 잘 계속해서 먹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어떤 날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결심 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 결심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해야 될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들려질 때마다 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고백했던 사무엘의 고백이었고, 또한 새로운 시대를 앞에 두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해야 될 결심이며 또 구해야 될 기도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고, 똑같은 말씀인데 유독 내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에게 그런 어떤 감동들이 식어지고 적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밤에 우리가 새 시대를 구하면서 사모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로 너희에게 새로운 날이 오기를 원하고 새로운 시대가 너희의 삶 속에, 너희의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그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날을 또 준비하고 도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대를 앞에 두고 새로운 날을 앞에 두고 선지자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고백했던 이 내용은, 또한 우리가 새로운 날을 사모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또로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늘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